여호와의 회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비의 그 아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말 하죠.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아유 지 애비 닮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착한 일 좋은 일 하면 뿌듯해 하시죠. 예, 엄마 아빠가 각자 뿌듯해 하십니다. 예, 이 말이 참 사용되는 게 신기한 게 예, 그에 비해 그 아들 뭐 이거는 칭찬할 때도 쓰지만 또 손가락질할 때도 씁니다. 예, 속담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인정을 해가지고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말들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도 이제 속담을 많이 씁니다. 속담이란 말도 나오고 수수께끼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속담을 이야기하거든요. 속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 속담을 갖다가 예,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네가 좀 잘 들어봐라. 만약에 네가 네 본성이 어떠한 줄을 알고 싶으면 또 네 행동에 대한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잘 알고 싶으면 그것을 알고 싶다면 네 가계도를 한번 봐라 이겁니다. 네 가계도를 한번 봐라. 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좀 한번 봐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 어떠한 것인가 보려면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도 그러하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은 이 예스겔의 선포를 듣는 이 포로로 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 들으면서 네 엄마가 어떠니?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을까?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머니들 사라와 그 다음에 리브가와 레아와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예, 네 어머니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럼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그 다음 리브와 같은 그 믿음의 어머니, 그 어머니들의 후손이니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완벽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에게 뭐라고 이어서 말하느냐 하면 너는 남편과 자녀를 모두 혐오하는 어머니의 딸이다. 남편과 자녀를 모두 혐오하는 그 어머니의 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남편과 자녀를 모두 싫어하는 예, 어머니의 딸이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사라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고 리브가 어머니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는 경건의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안에 기본이 없는 가장 최악의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너희 집안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데 좀 정제된 표현으로 하면 최악의 엮이는 가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심리학에서 하는 최악의 엮이는 가정이야 너희는. 근데 또 좀 조급하게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막 쓴다 그러면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니네는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렇게 도도하지 않아, 경건하지 않아, 멋지지 않아. 니네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이야. 너희는 근본도 없고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그리고 배신이 아주 자연스러운 집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콩가루 집안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슬픈 것은 또 이것이겠죠. 집안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형제가 있답니다. 예루살렘에 형제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 언니는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소돔 이게 우리의 형제라고 예루살렘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는요. 사마리아와 소돔은 어디 눈도 마주칠 수 없는 도시인 거예요.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봐 이럴 수 있는 도시거든요. 예, 비교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멀리 멀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소돔은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도 알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예, 이미 그때에 예, 소돔이 나옵니다. 소돔도 죄악과 그런 곳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처음 속담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가요. 에스겔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 생각할 때 사마리아와 소돔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왜냐?
사마리아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고 소돔은 이미 하나님께 유황불로 멸망도 경험한 곳이고 이런데 거기에 우리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거룩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소돔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비교할까? 제사장의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는데 여호와를 찾는 이름이 벗어난 적이 없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여기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당신의 곳입니다. 당신의 자리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호와께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시면 거기는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예루살렘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루살렘과 형제로 묶어서 얘기를 하세요. 형제로 묶어서 얘기를 하세요. 죄가 가득한 집안에 첫째 사마리아, 막내 소돔. 예루살렘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예루살렘은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너희 셋 중에 네가 제일 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셋 중에 네가 제일 못됐어. 사마리아 첫째, 둘째 예루살렘, 소돔 셋째 있는데 니들이 제일 못됐어. 니들이 가장 악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돔, 사마리아 누구나 악한 도시라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창세기에서 소돔의 죄는 어떤 겁니까? 창세기에서의 소돔의 죄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법천지 같은 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에스겔에서는 소돔의 죄를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양식이 많은데 배부르고 한가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척하는구나. 그들을 돕지 않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어떤 죄목이로 얘기하시느냐?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이다. 참 신기한 게 창세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에스겔도 그렇고 소돔의 죄를 책망을 하실 때 종교적인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시느냐?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이야기하세요. 소돔이 처음에 멸망할 때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아주 악한 도시. 그 다음에 지금 에스겔 시대에 다시 소돔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이 교만한 도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선민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우린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종교적 신념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일독도 했고 한번 필사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돔과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소돔보다도 더 못됐어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말씀일까요? 종교적 선민의식이 가득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역겹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있었고 솔로몬의 폭정 때문에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다 뛰쳐나간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요, 남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지칭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판단할 때도 사마리아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예 직접 다루질 않아요. 사마리아의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의 죄는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마리아는 아주 악한 도시예요. 하나님은 아주 배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에 가득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는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야 니네들이 갑절이나 못됐어. 사마리아의 죄는 예루살렘의 죄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 갈라져 나가면서 북쪽이 갈라져 나가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 황금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 뭐 거기서 제사 지내게 하고 절기를 갖다가 옮기고 막 이러면서 아예 시작부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끊임없이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최악의 저 범죄가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아합 때입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과 아합. 그게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예후의 반란 때문입니다. 예후의 반란. 예후가 종교개혁에 성공하면서 이때 아합이 받아들인 모든 종교 우상들을 갖다가 다 청산을 했습니다. 거의 청산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여기에 비하면 되게 독특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부터 이미 바알이 상징되는 주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당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당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건한 척을 하면서 사실은 사마리아와 다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네가 갑절이나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 소돔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야 니네들한테 비하니까 소돔하고 사마리아는 착해. 예루살렘의 죄에 비하면 사마리아가 소돔의 죄는 보이지도 않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행동을 보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먼저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사마리아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야 돼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은 스스로 지금도 거룩하다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다고 판단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스스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거룩하다. 왜요? 예루살렘이니까. 거기다가 그 교만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예루살렘이 소돔을 쳐다도 안 봤답니다. 말도 섞지 않았대요. 왜요? 그것들은 상종할 애들이 못 돼요. 우린 너무너무 거룩한데 소돔은 상종할 애들이 아니야. 사마리아 거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방인하고 똑같이 여겼잖아요. 거기는 우리랑 함께 할 만한 애들이 아니야. 근데 진짜 치욕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소돔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돼서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던 예루살렘의 대적자였던 에돔도 블레셋까지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런 표도 많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 예루살렘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요. 에스겔은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악한 곳 예루살렘. 왜일까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후가 있었지만 남쪽 예루살렘에도요, 뭐 아사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있었고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절이나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을 보면 에스겔이 책망하는 예루살렘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하다,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을 쳐다도 보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크게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갖다가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르쳐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 뭡니까? 이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곳, 그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 위함. 예루살렘 하면 여호와의 영광과 그 다음에 통치와 구원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미지의 세계처럼 상상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구원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다 두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 위함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는 역대기에 내 이름을 그곳에 두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해서 너희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삼기 위함이다.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삼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들은 바로 그 임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축복의 통로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에베소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노래하면서도 많이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잇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존재하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는 전도라고도 하고 누구는 선교라고도 하고 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땅 밑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둬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가 전도지 많이 돌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데 빛을 바라는 게 나가서 크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우리가 빛을 바라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화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없이 고백하죠. 우리의 공로와 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소돔 앞에 서면 마치 내가 뭔가를 쟁취한 것처럼, 사마리아 앞에 서면 너네들은 내 눈도 떠다볼 수 없어 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의 경건의 벽에 숨어서 나의 경건의 벽 밖은 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 그래서 혼자만 인정하는 경건과 열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인정하는, 세상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슬픈 거는 어쩌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마치 예루살렘이 허상이 드러나서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 모습이 혹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단순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데 혹시 하나님과 세상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혐오스럽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역할은 아니었나?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핏덩이 같은 죽어가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잘 최고로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셔서 왕으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그 언약을 버리고 가장 최악의 죄를 범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사마리아보다, 소돔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언약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에 대한 배신이다. 하나님과 예루살렘이 맺은 언약에 대한 배신이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배신했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인 거예요. 지금 2차 포로까지 와서 멸망당하는 중이지만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59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이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네가 배신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했고 그 결과 멸망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러나 잘 보라 그러셨죠.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다시 선언을 하세요. 60절부터가 우리가 조금 숨통이 좀 트입니다. 60절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베자카르티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겠다.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요약을 하면 예루살렘은 소돔보다도 악하고 사마리아보다도 악해요. 얼마만큼 악하냐? 야, 네 예루살렘 너한테 비하니까 소돔하고 사마리아는 오히려 착해 보여. 죄를 찾을 수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이제 멸망할 것이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포가 끝나자마자 60절에 그러나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겠다.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뭐냐? 그러나 내가 다시 기억할 거야. 뭐냐?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너와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할 거야. 그걸 기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언약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은 언약을 배신한 것에 대한 심판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을 하실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다시 새롭게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새 언약을 다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네가 멸망했어요. 그럼 언약이 깨진 것 같지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아주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솔개를 쫓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횃불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뢰하고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할 거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할 거야. 그러나 내가 언약을 기억할 거야 하는 바로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언약을 기억할 거야. 그 다음에 6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영원한 새 언약을 체결할 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소돔과 사마리아를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과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망합니다. 사마리아도 망했고 소돔도 망했고 예루살렘도 망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다음에 소돔도 회복될 것이고 사마리아도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조금 더 먼저 회복돼요. 그때에 얼마나 예루살렘이 창피해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분이 또 조금 바뀝니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겠다. 이렇게 딸로 주겠다. 그리고 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영원한 새 언약이 체결될 때에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한 형제 소돔과 사마리아도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라서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유대인도 없습니다. 헬라인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없음입니다. 사마리아도 소돔도 예루살렘의 구분도 없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나니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과거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된 모습을 볼 때마다 기억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고 악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기 앉아 있죠. 예수 믿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확신이 있으면 강력해지죠. 왜냐?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의 확신은 그들을 곪게 만들어요. 어떤 확신인가요? 정말이 아닌 경건입니다. 정말이 아닌 경건. 예루살렘이 소돔만도 못하고 사마리아도 못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멀어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성도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성전 삼으시려고. 자,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악해져서 세상과 친해지지 못하겠죠. 세상이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입술로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거룩함이 아니라, 입술로만 구원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로 들을 땐 좋죠. 근데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건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무한한 약점을 갖게 됩니다. 되게 약해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